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던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바지 그리고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쿵 둘러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출근 시간에 바빴던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주하고 6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 잠시 그의 음악을 듣고 또 이내 떠났습니다. 그의 연주 시간은 총 43분이었고 6곡의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하였습니다. 그가 그 곡들을 연주하는 동안 딱 7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연주를 한 1분 정도 남짓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동안에 27명의 사람들이 그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고 갔고 그렇게 모인 돈은 총 32달러 17센트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일은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의 진 바인가르텐이라는 기자가 기획한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대중의 예술적 감각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청년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연주가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했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바이올린은 350만 불이 넘는 것이었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스트라디바이루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오갔던 사람 중에 10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 그는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연주관에서 연주를 했는데 만석이 되어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의 이 연주를 보려고 하면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서 티켓을 구해야 됐고 구입을 해야 됐고 그 가격은 평균으로 보아도 100불이 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연주죠. 참여하거나 보기가 어려운 연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또 허름한 차림을 이제 가지고 했던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좋은 음악에 그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연주하는 사람의 명성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날 발길을 멈추고 그 벨의 연주를 감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몇 주 전에 그의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한 2명은 실제로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의 연주하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고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좋은 음악 그 자체에 열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 명성을 따라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은가? 그저 늘상 여전하게 교회 출입도 하고 예배 참여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는데 그냥 연주하고 있던 그 조슈아 벨 그 앞을 스쳐 지나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우리도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배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보면서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늘 제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저에게 맡겨진 기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 제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숙한 우리의 신앙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에서는 자연에 드러나고 있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고대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자연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신성화하게 되었고 그 자연을 숭배하였습니다. 많은 고대 제국들 중에 보면 우상을 섬겼는데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깁니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을 신으로 이제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윗이 지금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신비한 능력, 신적인 것들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해와 별과 달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보여지고 있는 대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것,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새싹이 돋고 그곳에 자라서 열매가 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내 신앙의 지금 모습이 어떨까? 아니 무엇이 신앙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그저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성숙한 신앙의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것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그저 경치를 보면서 그저 감탄하고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을 보면서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뜨는 태양, 밤을 밝혀주는 달과 별들, 그저 한 줄기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저 소낙비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연주가의 연주를 들으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지나쳐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보이는 것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신앙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신앙. 말씀드린 대로 시편 19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눈에 보여지는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이었다면 7절부터 14절은 그 자연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모습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을, 우리 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점잖은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자연 계시였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연결이 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한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다윗이 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변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 말씀이 완전합니다. 확실하고 정직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말씀의 유익함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생기를 줍니다. 말씀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밝혀주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요, 하나님의 법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 기록된 책, 이 글로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자신에게 법도가 되었고 증거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눌러서 나의 삶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면서도 우리가 그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과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다르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귀함과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을 알지 못하니까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의 달콤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두 번째 모습,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 일상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신앙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과 우주와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에 이를 수 없으니 나를 의롭게 바꾸어 주십시오. 그 간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4절은 다윗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는 무흠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내 무능함이 보여지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해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게 된 다윗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혹 내가 고의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런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겸손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저 은밀하게 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는 신앙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높아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오늘이 1년에 52주 지나가는 한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한 시간 보이는 것들을 보고 지나쳐버리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우리의 정성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이벤트를 보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하늘과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 속에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되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직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식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훈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